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375면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요, 결말이 확실한 영화도 재미가 있지만 또 약간 열려있는 그런 결말을 가진 영화들도 또 굉장히 흥미로워요. 개인의 상상력을 통해서 다음을 예상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가 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 다음 2탄, 3탄을 예고하는 그런 어떤 떡밥이라고 그러죠. 떡밥들이 나올 때 열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쿠키 영상이라고 엔딩 크레딧이 이제 다 올라가고 짧은 한 20, 30초간의 영상으로 다음 시리즈를 예고하는 그런 영상들이 그런 영화들이 종종 보여요. 그런데 그럴 때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들이 꼭 다음 악당이 부활할 어떤 건덕지를 그런 남겨놓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주인공이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면서 한번 봐주고 내버려뒀던 그런 악당이 다시 복수하러 오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유명한 1970년대 SF 영화 중에 에일리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외계 생명체가 인간들을 습격을 하는데 그래서 그 외계 생명체들을 인간들이 토벌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 토벌한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알이 남아 있었던 거죠. 외계 생명체의 알이. 그런데 사실 영화보다 현실이 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행위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 기드온 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결국 미디안을 정벌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서 그의 근들을 무찌르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는커녕 회방하고 또 조롱했던 이 숫곳과 분우엘을 징벌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 9절에서 이 기드온이 말했던 것처럼 징벌을 하는데요. 숫곳 사람 중에 한 청년을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 70명이 누구인지 다 알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백성을 조롱한 죄를 물어서 그들을 전부 죽이죠. 또 분우엘도 그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로잡은 이 미디안의 방백들 세바와 살문나를 처리를 하는데 그들에게 기드온이 물어요. 18절에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와 같이 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장면은요 공교롭게도 이 세바와 살문나가 죽였던 자들이 기드온의 친형제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형제들이 당시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았던 그런 것에는 이 기드온의 개인적인 복수라는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35장과 19장에 보면요, 피살자와 가장 가까운 혈족이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복수를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면 어때요?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기드온이 직접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이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갑니다. 전리품을 획득한 것이죠. 당시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룬 자가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드온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달라.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달라. 당신의 아들과 또 당신의 손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평화를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또 그가 행한 일들을 보고 결과물을 보고 다시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다시 사람에게 의존하는 모습이죠. 아,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평화롭겠구나. 또 이러한 자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구원 안에 있겠구나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우려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듯한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말씀이 바로 다음 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사람에 집중하지 않기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한 위대한 인물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 뒤에 누가 있는가, 그 인물을 세우시고 사용하신 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이 기드온의 어떤 용맹함이나 어떤 그런 강력함이 아니라 그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향할 곳은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반복하여 잘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이 구원의 공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손자들도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단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 구원도, 그 전쟁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요, 멋지게 끝이 납니다. 영화로 치면 해피엔딩이죠. 이스라엘이 영원히 평온할 것 같은, 또 마지막에 이 기드온이 기가 막히게 그런 멋있는 말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 이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쿠키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떠한고 하니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멋지게 이야기하고서는 했던 것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여지를 남기는 거였어요. 아까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당시 문화상 전리품을 획득하는 그런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으로 어떤 행위를 하냐면, 다른 이스라엘 전사들도 여러 가지 노획한 그런 물품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 미디안,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동하다가 물물 교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금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또 금부치, 금귀고리 이런 것들. 그래서 다 노획한 물품들이 그런 물품이에요. 그것들을 다 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에봇.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봇이 뭐죠?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우림과 둠밈이 이 흉패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바로 이 에봇을 자의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노획한 금들로. 그리고 그 에봇을 어디에다 두냐면요, 자기가 사는 성읍,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오브라에도 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당시에는 실로라는 중앙성소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 있었어요.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죠? 그 에봇이 있고 한 군데가 더 생긴 거예요. 에봇이 있는 오브라. 그러니까 이 오브라에 와서 너희들이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당시 어떻습니까?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또 다들 멀리서 한 곳으로 모이니까 여러모로 불편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오브라에도 있으면 좋지, 그 성소가 있으면 좋지, 예배드릴 곳이 여기저기 있으면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앙 성소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어떤 신학적인 체계나 그것을 전달할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제한이 되었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성소 안에서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요, 이 신,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뭔가 좀 좋아 보여, 성스러워 보여, 특별해 보여, 이런 곳을, 어떤 공간을, 어떤 장소를 택하고 거기에서 이제 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들의 신이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그런 자연적으로 생겨난 이방 우상 종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직접 계시한 계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이 오브라에도 성소 비스무리한 것이 생겨난 겁니다. 기드온이 여지를 남긴 것이죠. 어떤 여지를 남긴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할 여지, 우상 숭배를 할 여지를 남긴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여지없이 이 사람들은 오브라로 향해요. 27절에 온 이스라엘이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봇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됩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런 것에 집중해서 사실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드온이 죽고요. 다시 이 바알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음행합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기드온의 집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충성의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가정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파탄이 납니다. 9장의 이야기인데 8장 후반절에서 좀 나오고요. 이 기드온이 처첩들이 많아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그 형제 70명을 죽이고 그 중에서 막내 이 요담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을 세겜이 왕으로 삼는데 세겜 지역이 왕으로 삼는데 그조차도 아비멜렉을 배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리고 그 학살의 전쟁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도 치욕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 끊임없는 죄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수상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오늘 사사기도 그렇고요. 또 역사서, 예언서에도 계속해서 이 우상의 이야기는 빠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이 우상에 대해서 정말 수상할 정도로 집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각자가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뭐 부나 명예나 권력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왜 집착을 합니까?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하고 또 사사건건 뭔가 개입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행복,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는 우상들을 사랑하고 우상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 그러나 또한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잘못되었다. 이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우상에 집착하는 그리고 그 우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헛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너무나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된 이 이스라엘의 음행, 우상 숭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네가 헛된 길로 가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나는 원한다. 내가 옳은 길 바로 나에게로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연약함으로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요. 우리의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는요, 다 잘한 것처럼 보여져요. 다 좋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돼요? 좋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다 신앙생활도 아마 다들 잘해 오셨을 겁니다. 또 믿음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확신 안에서 거하고요. 그러나 가끔씩 그 다음 나의 우상에게로 돌아와서 그 우상에게로 향할 수 있는 여지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남겨두곤 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김없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가 유혹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끝이 바로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분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늘 8장 24절에서 27절이 사라지기를 바라요. 오직 오늘 말씀 23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그런 고백으로 마침표를 찍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 가운데 없음을 고백하는 오직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고백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리라는 고백으로 맞춰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뒤에 다른 죄악을 낳게 될 다른 여지들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로 나아갈 세상의 다른 여지들을 남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그 고백으로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주님을 떠나시면 우리는 그 다음 떠나는 그 구절이 우리에게는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항상 아버지 그 다음을 남겨두지 않는 그 다음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의 길을 모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연약한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는 아버지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만 우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그 마침표로 끝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며 기뻐하는 그 해피엔딩으로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